우리 이름을 힘입어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 가게 되냐면 베드로가 가게 되는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28절부터 33절의 내용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이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가까이 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이법이었다. 그런데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하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아라 하셨다. 실제로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큰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오게 돼요. 4기가 있는 보자기와 같은 그릇. 근데 거기에 보니까 4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거, 날아다니는 거 해가지고 재물들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부정하다 하신 그러한 재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으라 라는 음성이 있을 때 하나님 저는 안 먹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곧 고넬료가 초청할 때에 따라가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달리아데라 하는 부대의 뭐예요?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의 중대장급이라고 그랬죠. 100명의 부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라 라고 하니까 또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한 것이고 베드로는 그 청함에 응해서 따라온 거죠. 그래서 28절부터의 내용을 보니까 베드로가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하고 같이 하는 거 이거 원래 이법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셔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나를 부른 이유가 뭐냐? 라고 하자 고넬료가 말합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내 앞에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그러니 너는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라고 하시었기에 내가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죽으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 그걸 무두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마침 또 뭐예요? 시몬인 거죠. 베드로의 이름도 뭐예요? 시몬이거든요. 원래 이름이 똑같은 가죽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거기에 유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저기 바닷가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거라 라고 해서 제가 베드로 당신을 청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뭘 들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그러고 있어요. 지금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 모아놓고 친구들 모아놓고 뭐 지금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설교 말씀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친척들도 모아놓고 가까운 친구들도 모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딱 온 거예요? 베드로가 온 겁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모아야 돼. 어디로? 교회로 모아야 돼.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 귀한 말씀, 복된 말씀 들으러 갑시다 라고 우리가 초청하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69주년 생일에도 뭐 한다는 거예요? 초청한다는 거예요. 6월 첫 주가 69주년 교회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날에도 꼭 오세요 라고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친구들, 친척들 모아놓고 베드로 초청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주님의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랬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어떻게 된다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무엇 받는다? 제3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3 받고 구원을 얻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제3 받고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게 되면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제3 받게 되고 또한 구원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게 되면 뭐 받아요? 제3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뭘 받을 수가 없습니까? 제3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43절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뭐하게 하셨다? 알게 하셨는데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실 것을 알게 하신 것을 이제 뭐 하셨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죄 없이 함은 다른 표현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죄 사함을 말합니다.
제3 받는다 그 말은 죄 없이 함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설리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없이 함을 받는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설교의 내용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죄 사함이 선포됨으로써 베드로의 설교가 종결되므로 복음이 사람에게 미치는 결과가 핵심적으로 진술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얻어 천국 갑니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주어졌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죄 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의 질병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서 우리가 병도 고쳐야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 가야 돼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병만 고침받고 문제만 해결되면 뭐가 없게 돼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의 문제의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걸 믿어야 되느냐? 가장 우리가 강조할 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사실은 다섯 가지를 다 포함한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부터 믿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태어나는 방법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함을 통해서 태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다 태어난다. 그런데 예수는 죄가 없는 몸으로 오셔야 했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셔야 했기 때문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동정녀라는 말은 처녀라는 뜻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 마리아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뭐가 없어요? 원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해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예수님의 뭘 믿어야 돼?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제3일째 되는 날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뭐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승천이라고 해요. 승천하셨다. 그분이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세상 심판의 때에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 걸 뭐라고 해요? 재림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다시 오신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라고 이 다섯 가지 다 믿는 게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섯 가지를 다 설명하기가 복잡하니까 뭐만 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 예수님에 관한 5가지를 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 믿는 것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까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복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뭐 받는다? 제사함 받는다. 제사함 받은 자는 뭐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하겠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반석되신 예수님 위에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지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므로 인간에게 가장 심각한 죄 문제가 해결됨을 선포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을 믿으면 너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님 믿어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이, 예수님 믿으면 너희들이 제사함 받는다. 그러니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뭐예요?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셨다고 해서 그 다른 보혜사를 사람으로 딱 거기다가 도입시켜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 인간, 이 사람이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인데 이렇게 믿어버리면 복음이 잘못 전해진 거예요. 그거는 엉뚱한 복음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할 때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 말하죠?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보혜사다 이렇게 대입을 시켜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뭐냐면, 사람 중에는 구원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을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가 보혜사다 그 말은 자기가 성령님이라는 뜻이고, 자기가 성령님이란 말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은 자기가 뭐다? 자기가 신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입시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복음 그대로 믿어야 돼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했는데 그것은 성령님을 말하고,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 시대인 것이지 거기다가 사람을 대입시키면 잘못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그 말은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으로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가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복음이다. 그거는 비진리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 구원자가 둔갑해버렸잖아요. 사람이 신이 돼버렸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다 그 말은 자기가 성령님이다 그 말이고, 그것은 뭐 자기가 신이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자기가 신이래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자이시지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는 신이 될 수 있는 아무도 없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한다거나
자기가 구원자 또는 이긴 자라고 하면,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면 자기가 뭐라는 뜻이에요? 그 표현은 자기가 신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잘못됐잖아요. 사람이 신으로 둔갑해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동급으로 취급하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일이에요. 왜요? 사람이 신이 돼버렸잖아요. 자기가 신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지금 다스리는 그러한 때라면 그러한 자들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내버려 두시죠? 좀 궁금하지 않아요? 성령님 시대가 됐으니까, 성령님 충만한 시대가 됐으니까 그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없어지게 해주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때요?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들,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버젓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사냔 말이에요. 사람들 속여가면서. 지금은 마귀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 활동을 그래 너 알아서 해 라고 허락하신 기간이에요. 나중에 심판의 때가 되면 마귀는 어디에 들어가요? 무저경에 들어가요. 무저경이 뭐예요? 바닥이 없이 계속 떨어지는 그 굴을 뭐라 그래요? 무저경이라고 해요. 그럼 마귀도 나중에 자기가 딱 잡혀가지고 무저경에 떨어질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면서 자기는 안 바뀐다는 걸 스스로 알아요. 마귀가 천사 되겠어요? 마귀가 예수님 믿겠어요? 천만의 말씀이 안 믿어요.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자가 마귀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지구상에는 마귀를 섬기는 사탄교가 있습니다. 사탄교. 그들이 부를 때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는 누굴 섬기고 있냐면 사탄을 숭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는 사탄이 하나님이에요. 사탄을 섬기고 있다고요. 그런 섬김을 받는 사탄이 회개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 회개 안 해요. 그러면 왜 지금 이 지구상에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이긴 자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자를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택하지 않은 자들은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그러한 악한 미혹의 영에 미혹돼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택함 받았느냐, 택함 받지 못하였느냐의 그 결과는 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변할 수가 없어요. 토기장의 비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든다. 금그릇, 은그릇, 그 다음에 토기그릇 만든다. 쓰임에 따라서 만든다. 그런데 토기그릇이 왜 나는 금그릇으로 안 만드셨어요? 주인님,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택함받고 택함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는 없지만, 대신에 우리가 내 가족을 위해서,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그 영혼들의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지, 그들은 버림받아도 되는 영혼이 아닙니다. 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인지 택함 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누구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어요. 만약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부인하고 죽었다 그러면 택함 받지 못했구나, 그때야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구나 추정하는 것뿐이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도 한편 강도는 뭐 받았어요? 죽기 전에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람이 끝까지 안 믿고 죽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택함 받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 사람에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영혼을 위해 뭐 하는 것이에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택한 백성이라면 구원받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판단은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저 사람은 택함받지 못한 백성인가 보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딱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되면 전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전도가 되어야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미 분류해 나왔잖아요. 이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 이 사람 구원 받을 사람. 그러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내가 판단해 버리는데 전도가 되어야 안 돼요? 전도가 안 되죠. 하나님은 그거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판단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러니 너는 뭐 해라? 말씀대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자시다. 이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에다 다른 사람 이름 쏙 집어넣고 이 사람이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면 이미 잘못됐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분별 못하면요 그 사람들만 다 듣게 돼 있어요. 맞다고 믿게 돼 있어요. 그러나 분별하면 잘못됐구나. 이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구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풀어주는 교회가 아니구나 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맞구나라고 세뇌가 돼버려요.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말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한번 사고의 틀이 딱 짜여지면 그 안에서만 생각하지 교회에서 하는 말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잘못됐다고 말하면 뭐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교주가 구원자는 그럼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분명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요? 그렇게 사고의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고의 틀 전체를 버리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아니면 B라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틀 안에서 이 사람 아니면 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고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뭐예요? 길입니다. 어디 가는 길이냐?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서울을 가려면 경상도에서 가는 길, 여기 전라도에서 가는 길, 충청도에서 가는 길, 길이 각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딱 한 길만 있다고 하면 그 길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막 엄청나게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도로를 많이 만들어요? 조금 만들어요? 많이 만듭니다. 예전에는 서해안 고속도로도 없었는데 만들어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서도 서울로 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많이 건설을 해요. 그래서 이 길 저 길을 통해서 서울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로만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등산을 비유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산이 있으면 그 산 정상에 가기 위해서 이쪽 등산로도 있고 저쪽 등산로도 있다. 그래서 그 등산로를 통해서 정상에서 만날 수 있다. 실제로 산마다 등산로가 여러 개 있습니다.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그 산을 올라감에 있어서 우리 정상에서 만납시다. 똑같이 같은 길로 안 가도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면 실제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있죠. 그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각각의 길은 각각의 종교다. 각각의 종교를 믿으면 똑같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종교다운주의예요.
그러나 그것은 등산로가 그런 것이지 진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onway라고 말해요. 오직 한 길.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진리다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가 되신다. 그 어떤 사람도 진리가 될 수 없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다 같이 봅시다. 말씀대로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는다. 이거는 종교다운지에서 하는 말이고 이것을 가장 먼저 운동 시작한 데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이단이 어디다? 로마 카톨릭이에요. 천주교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그 이단들은 작은 이단들에 속하는 거예요. 가장 큰 이단. 전 세계적으로 딱 하나잖아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기독교는 교단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천주교는 딱 하나예요. 세계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이 이단이에요. 왜요? 종교다운지 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한 데가 로마 카톨릭 교황청이에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의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는 하나의 종교를 통합하자. 그래서 직제일치를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각 종교마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그죠? 다른 종교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러한 직제를 통일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찰에서도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통일하자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는 거죠. 교회에 가도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저기 사찰 가도 목사님이라고 부르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불교나 기독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다른 어떤 종교도 똑같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종교 통합 운동을 하면서 직제를 통일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느 종교들이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가 지금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딱 실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적그리스도에게 절하는 자들은 다 뭘 못 받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666표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666표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사실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요 우리는 다 놓치게 돼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만 제사함을 받는다라고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아들 말고 또 딸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함을 얻게 주셨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지 다른 어떤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다른 어떤 신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온 것이 기독교고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게 다른 종교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 벌써 시작이 달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고 나머지 신은 다 가짜예요. 그러기에 진짜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제3 받고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제3 받고 구원받읍시다. 우리 모두가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여 구원의 복을 누림으로 영생의 복이 나의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